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저희 온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사회가 되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었죠. 국내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혼란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당연히 열려야 할 이 예배당의 문들이 닫히게 되었고, 대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진풍경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예배의 형태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잘 아시겠죠?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무리 코로나가 이 온 세상을 휩쓸어도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배다라고 하면서 예배당을,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당을 사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아니다,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예배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예배당 출입을 기꺼이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냐라고 하는 예배 형식을 놓고 치열한 그런 논쟁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벌어졌던 그 논쟁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4장의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르셔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녀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5번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남자와도 이 남편이 아닌 그냥 동거하고 있는 그야말로 기구하고 불우한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만 밖으로 외출을 해야만 했던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녀의 아픈 부분을 전곡으로 콕 찌르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삶이 모든 것들이 벗겨진 순간 주님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그녀가 비로소 자기 마음속에 있던 질문, 어떻게 해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묻기를 어떻게 묻습니까? 자신들의 조상, 북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이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오늘은 이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어디서가 아닌 누구에게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여인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중에서 어디가 참된 예배의 장소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치열한 그런 논쟁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논평을 내셨던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고 그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목사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특정 건물이나 어떠한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렇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느냐를 단편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성전은 그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다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를 우상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시간이 흘러서 현재에 이른 오늘날까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역시도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상화 삼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게 그 목사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게 이제 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셨다. 마치 쏘아진 대포가 성벽에 부딪혀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상화된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실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들에게 우상화되었던 우상화 삼고 있었을지 모를 그 성전들의 문을 닫아 놓으셨다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목사님이 하셨던 그러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그 진단, 그 이야기는 그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에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거쳐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정한 시기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상화되어 있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우리가 이 웅장한 거대한 크고 높고 디자인이 잘 된 그 예배 교회 공간에서 대규모의 찬양단이 서서 정말 멋진 목소리들로 찬양을 부르고 비싼 오르간이 웅장하게 그 찬양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야만 거룩한 예배를 내가 드렸다. 아,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반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 이걸 교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공간에서 제대로 된 악기 하나 없이 텅 비다시피한 어떤 작은 동네 교회 그곳에서 이제 예배드리면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어떠한 찜찜함을 우리가 여전히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교회 공간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느 누구나 이곳에 있을 때에만 성도다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때에만 붙잡고 행동하고 말을 하고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자체가 아닌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신앙 역시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두어서 정말 내 삶과의 괴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더라도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코람데오를 외치는 올해 한 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어느 곳이나 우리의 예배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예배는 외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더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마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겠죠. 진리라고 표현된 단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이 진리라고 표현된 단어 알레테이아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감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칠애적인 우리의 포장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정말 벌거벗겨진 모습 그 자체를 다 이미 보고 계시다. 여인이 5번 결혼에 실패했고 또 지금 사는 남자와도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목소리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뭐 이렇게 행동을 물론 그런 자세들도 필요하겠지만 포장된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때때로는 힘들고 상처 입고
초라해진, 세상에 억눌려서 정말 우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실존 그대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정말 너무 화나는 일이 있어서 분노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모습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받아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려고 하라. 기도하려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어떠한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진실되게 드러내는, 투명하게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여할 때 그 겉에도 좀 단정한 모습 이런 거는 좋겠지만, 모습은 그러한데 정신이 다른 데가 있고 속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인의 그러한 기구한 삶을 다 꿰뚫어 보신 주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러한 모습이나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내어놓고 나아가면서 오직 주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코람데오의 예배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 어떠한 특정한 시스템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한번 우상화된 성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나의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알레테이아,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예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어떤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일상으로까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확정해 가야 되겠다. 확정해 나가야 되겠다. 올해 안에 그것을 좀 더 깊이, 더 자주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애쓰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겉모습 꾸미려고 하지 말고 진실되게 나아가는 온전한 코람데오의 예배자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